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약속의 자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위대한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의 대선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바울의 고뇌.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고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구원과 멀어진 된 것을 놓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결혼해서 시집 와봤더니 9 형제가 있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집안은 우리밖에 없고 8 형제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왔는데 자나깨나 안자나서나 온 가족 구원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주여, 나를 이 가정에 시집을 보낸 것은 전 가족을 다 구원시키라고 보낸 것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올해 가기 전에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늘 영적으로 교만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특권이 뭐냐? 첫째로는 이스라엘 특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양자라는 이름 가진 분들 많이 있었죠. 김양자, 박양자, 구양자, 백양자 있었는데 그런 양자가 아니고 입양된 자라. 입양된 자예요. 영어로 어댑션, 입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양된 자, 입양됐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됐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입양된 겁니다. 그렇죠? 입양된 자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늘 머물러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이 늘 자랑하겠던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이 우월감으로 자기들 아닌 민족들은 다 이렇게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은 흑백 차별입니다. 백인들이 컬러가 다르다고 흑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보니 색깔이 조금 다른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여겼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자기 동족, 이 북왕국이 혼혈 민족에 많이 생겨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혼혈인이 많다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나와서 우리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셨다. 메시아 약속.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이미 오셨는데도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자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결국 그 육신으로 볼 때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인데 그들의 후손이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에서 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요즘 말로 그냥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다석에 뼈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 따진 사람이 있어요. 전주희 씨 누구 몇 대 후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지 그런 인간적인 혈통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에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언약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언약 유효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해서 언약이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혈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녀 중에 이삭에게서 난 자가 참 이스라엘로 인정된다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진정한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태어난 자녀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게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만 인정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다 난 아들인데 왜 이삭을 인정하고 이삭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질문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왜 나를 컵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접시로 만들지 않고. 이 컵이 항의할 수가 없어요. 만들 때 이 컵으로 만들어서 컵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까 딸인데 왜 나를 딸로 낳으셨나요? 왜 나를 아들로 낳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자기 의지로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토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약속의 자녀를 택하셨다.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 금, 토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된 것인데,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9절부터 먼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언약이 됐는데, 창세기 18장 10절 14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야곱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아이, 내가 지금 89세인데 영감님이 99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대로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에게서 그 다음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삭의 자녀 중 야곱이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 임신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쌍둥이가 둘이 태어나잖아요. 둘이. 그래서 서로 먼저 타려고 막 밀고 땡기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그 발꿈치를 잡고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야곱이 둘째로 나왔습니다. 왜? 장자권의 축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뱃속에부터 싸웠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가 태어날 때부터 둘째를 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선과 악을 행한 적도 없으며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작은 자, 동생을 선택해서 큰 자,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큰 자는 첫째 아들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택한 자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은 미워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가보면 덜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회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덜 사랑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땐 참 간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외삼촌하고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물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야프곽 나루토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서뜨려 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택함은 만선이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와장창 허리뼈가 부러져서 저를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와장창 깨어질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14절 말씀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받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받을 자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보지 않은 사람 불쌍히 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는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겨서 43년 종살이하던 자들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온 동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누가 뭐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뭐 말하고,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뭐 짜차가 뭐 쫓아가서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그렇게 남아요? 그렇게 남아 돌아가요? 맨날 그럼 남이 무슨 말 하나 거기만 끼우라고, 누가 뭐라 카더라 방송에 빠져가지고 당신 언제 뭐라고 그때인데 사시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벌을 주실 테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바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는데,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애굽왕은 바로는 결국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쓰임받았지, 그의 마지막은 온 병력을, 군사력을 다 홍해 장수 지내고 그의 위대한 능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인용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따라 긍휼히 여기는 받을 사람은 긍휼히 받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바로같이 완악하게 만든 사람 완악하게 만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만약 내가 가룟 유다로 부름받으면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 그 인생은 아직 몸매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만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금괴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몸에 달아 죽었어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갖고 예수님 붙잡게 하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공은 세웠지만은 그게 공은 세운 것이 아니죠.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선 거죠. 결국 자기가 목매어서 배 터져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는 말하고 배 터져 죽었다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매는데 배가 왜 터지냐? 누가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매었는데 줄이 풀어져서 떨어져가고 배 터져 죽었다. 이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목매어 죽든 배 터져 죽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자녀, 복받은 자녀, 위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일생의 위대한 일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